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세 사람의 대화, 세 사람의 대화. 조금 더 길게 한다면 세 사람의 대화 방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에 제목이 지금 몇 주째 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 사람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세 사람 그 안으로 저희는 다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골로새서 3장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옥중 서신입니다.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이제 편지로 전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복음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생활까지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보면 이제 인사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늘 이제 서신서의 앞부분은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만큼 그 지역 교회에 대해서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골로새 교회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소문으로 이제 제자들 그 사도들로부터 듣고 이제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안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체들을 만날 때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인사라는 거죠. 안부. 우리가 전화했을 때 다짜고짜 본론부터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인사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무엇을 같이 기도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들 모두가 다 1장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이제 골로새서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 창조자,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정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자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23절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2장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세상에 교회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으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죠. 영지주의가 있고 또 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헛되이 우쭐댄다고 합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이 영향을 공급받고 자라나가는데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성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마귀의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에 자꾸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거기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핵심은 이제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었냐?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새 사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각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거로 표현하죠.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지위가 그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그러면 이 상태, 삶 이것도 같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도 새로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2절 14절에 긍휼, 겸손, 온유, 인내, 사랑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새 사람으로는 옷 입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입으라라고 명령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거에 걸맞는 이제 삶을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지체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 겸손, 온유, 인내, 사랑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구성원을 역할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의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부부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비추어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새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사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조직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사람은 평등하지만 이 그 직무와 이 여러 가지 조직에 있어서는 상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은 위에 사람에게 이제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고요. 그리고 위에 사람은 리더는 아랫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공정하게 그렇게 이제 하라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요. 새 사람의 상태를 입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체들을 대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대하고 그리고 직장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까지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새 사람으로 사람을 사는 데 있어서요. 결국 이 삶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관계의 삶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SNS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사회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 관계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직접 만나서 사람들과 지체들 간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불신자들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직접 만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귀는 현 세상에서 이 관계를 피하는 방법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문화도 그렇고 과학 기술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다. 이제 메신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직접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 없는가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을 때 지난주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한 단어로 하면 뭐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관계에 있어서 진심이어야 한다. 예, 모든 거에서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하는데 진심은 그러면 뭘로 전달이 됩니까? 결국 말과 행동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과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 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말인데 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alk is cheap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말은 싸다라는 것이죠. cheap 하면 싼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제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거는 말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은 쉽다라는 건데 오늘 그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워렌 위어스비 주석은요. 위어스비 주석은 이 본문의 제목을 Talk is not cheap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Talk is cheap이라는 게 이제 흔히 쓰는 관용어인데 not cheap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무겁고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 한마디에 있어서 환자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요. 판사가 하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사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말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하는 그 대화하는 대상을 두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순서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대화가 나온다는 것. 만약에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 저 사람 말 정말 안 통하는데 말 해봐야 하나도 듣지도 않고 꽉 막혔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 순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부터 이제 기도까지 다 쭉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고 무슨 말씀을 전할지 준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찬양이 있었고 감사에 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여기 나오신 형제님들 이미 본문을 다 숙지하고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목적이 이제 복음 선포, 이게 사람들에게 관계에 의해서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라는 거. 오늘 본문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를 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그리고 감사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3절까지 이어지면 이제 목회자 복음 선포자를 위한 기도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네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뭐 이것만 가지고도 몇 번 기도 시리즈로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할 때 말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무엇을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먼저 이제 본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옆에 있는데 대화를 안 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사실 요즘에는 제가 습관이 들은 게 본문을 그 주를 시작하기 첫 주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다음 주 본문을 먼저 읽거든요. 제가 강의 설교를 하니까 다음 주 본문을 대충 알잖아요. 읽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번 주에 이 말씀과 관계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서요. 옆에 있는데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번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브루나이로 갔죠. 브루나이 출장을 갔는데 브루나이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고 나라 인구가 한 46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 전체에서 술을 안 팝니다. 굉장히 좋죠. 술이 없어요. 예, 술을 먹었다 큰일 납니다. 담배도 없어요. 예,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이 담배 한 가치당 세 가지고 그걸 세금을 매긴대요. 외국 사람은 담배를 필 수도 있으니까 살기는 참 좋더라고요. 차도 안 막히고 굉장히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산유국이라 부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거의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안타깝죠. 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 정말 잘 지키는데 그들은 결국 어디를 가느냐 종착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아침에 서울에서 이제 홍콩까지 가서 홍콩에서 기다렸다 홍콩에서 브루나이 항공만 타야 됩니다. 거기는 다른 항공사가 안 들어와요. 그 나라는 로얄 브루나이 에어라인이라는 그 항공사만 타는데 딱 타서 비행기가 뜨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영상에서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기도로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알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야,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를 제가 이번 올해만 지금 8번 해외 출장 갔거든요. 탈 때마다 나 기도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종착지가 나랑 다른 곳으로 정해져 있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어색하게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는 이제 한국에 이제 뭐 그 공무원분들도 이제 왔고요. 그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먼저 말 거는 분들보다는 말을 걸면 그 다음에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딱 앉아서 식사하는데 굉장히 어색함이 가죠. 저도 예전에는 그러면 말을 저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요즘 제가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이 있는데 대화를 안 한다는 건 이렇게 어색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 당연히 대화를 항상 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죠. 옆에 있으면서 걸어가면서도 주님 이건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세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며 말씀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20대부터 그렇게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대하듯이 대화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 갔더니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이것들을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나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감사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서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에서도 나오죠.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고3 때 여기까지만 읽고 기도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여 주시라 미슈미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똑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는데 7절을 내가 안 받더라. 7절에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떨어졌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깨어 있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라고 나옵니다.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의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결국은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안 외우지만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울 때 제가 수십 년간 외웠기 때문에 생각 안 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중간에 뭐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쭉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헛되이 반복한다고 하죠. 중언부언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성경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는 기도를 깨어 있어서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미 없는 말의 반복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이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있는데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이 기도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계속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재판관이 안 들어주려고 하다가 하도 하니까 귀찮아서 이제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지 않은 건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귀찮게 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하면 거기는 핵심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거는 핵심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서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분명히 성경 여러 구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들에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토당연한 건데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원래 들어주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을 들어주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 나온 것처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줘야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들 간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하러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래도 기도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것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것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분명히 할 거야 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것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37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계획은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기도에 대한 속담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기도에 대한 속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름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전망이 좋지 않거든 위를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고요. 아침에 당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서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 기도하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열심히 기도하라. 성경의 교리 중 기도만큼 많이 논의되고 기도만큼 적게 실행되는 것도 없다.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입의 천장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우리가 깨어서 이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있는 사람은 경험이 많고 이제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 딱 하면 말씀 주세요 하면 본문 딱 떨어져 가지고 딱 하고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주가 말씀드리지만 온통 이 말씀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혹시나 내 생각으로 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늘 걱정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체들도 사역자들을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위해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게 하실 것을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결박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결박당해 있습니다. 가택의 연금입니다. 사실은 이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려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풀려나는 게 좋죠. 말할 수 있는 문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냥 가택연금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또는 편지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말할 수 있는 문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상황에 관계없이 이제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아직까지는 못해. 그리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지금 결박당했으니까 먼저 풀어주면 이제 말씀 잘 전할게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풀어주세요, 하나님. 과부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 상황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맞춰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풀어줘서 설명해줘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신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비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도 이제 봤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한 몸으로 들어온 신비가 있습니다.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큰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런 큰 신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석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 신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가 이것들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지체들이 이제 기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 대화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감사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말이 공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제 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5절 보시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이제 사람에 대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을 우리가 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걸으라라고 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라고 나오는데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이 redeeming the time, redeem the ti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edeem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속, redemption이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얘기할 때 redeem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씁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값을 주고 다시 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의 시간은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다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여기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마귀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 이 지위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 상태에서 많은 시간, 정말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아닌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시 찾으라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지혜롭게 걸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왜? 날들이 악하니라. 그 시간들이 마귀의 시간들 중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그리스도의 시간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도 리뎀션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을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시간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값만 지불하고 우리가 찾아오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값이 다 지불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이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되찾아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자의 시간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되찾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시간, 그리스도의 몸에 그 사역을 하는 시간에 써야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한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구절에서도 그렇고 내가 자유하지만 자유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왜 자유를 억제하느냐? 나는 자유롭지만 억제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 이렇게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찾고 지혜롭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6절에 오늘 보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되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요 은혜롭게 하라고 합니다. 기도도 은혜롭게 해야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말에서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항상 은혜롭게 하라고 합니다. 어떨 때만이 아니라 항상 은혜롭게 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소금을 표현한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죠. 지금도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맛을 내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는 것, 이 간을 맞춘다는 것은 적절하게 적당한 양을 필요한 만큼만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맛을 모르는 사람인데 적절하게 소금을 쳐라라는 말을 저는 잘 못 칩니다. 맛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소금으로 간을 맞추다라는 것은 말을 그만큼 적절하게 하라라고 봐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게 소금이 꼭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좋은 말이라고 꼭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간 맞추어서 항상 은혜롭게 해라. 말을 안 해도 문제고요. 말을 많이 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문제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양을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거부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옳은 말이 꼭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으로 간 맞춰서 항상 은혜롭게 하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을 때, 그 듣는 사람 필요하지 않을 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한 경우가 많은 직업군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와 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직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맛도 내고 부패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고 그만큼 조심스럽게 적절하게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하며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항상 은혜가 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소금에 간 맞춰서 항상 은혜가 되게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대화는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들만 말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끔 그렇게 말하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적절하게 은혜롭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말처럼 사람에게도 그 말투가 최대한 유사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말이 이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넣어야 할 때 넣어야 하고요. 그렇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양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아하는 것이죠. 맛도 내야 하고 부패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앞에 부분은 4절 5절이 똑같습니다. 거의 이제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들에 대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럴 때 침묵하라고 합니다.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지금 4절은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고 5절은 대답하라라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와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내용들이 논리나 뭐 이런 부분 논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 어떨 때는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대답하라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도 다를 수 있다. 소금이 어떤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뿌리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맛이 있는 경우는 안 뿌려도 되는 것이고 이 맛이 필요한 경우 뿌려야 하는 것이고 부패가 될 것 같으면 뿌려야 되고 지금 전혀 이상이 없으면 안 뿌려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똑같이 소금으로 간을 내는 그러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거기에 대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야 나는 지혜롭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오히려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소금에 대한 역할,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역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당한 예가 있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는 너무나 많고 상황은 너무나도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독이 될 때가 있고 이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자들은 분명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심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진심이었고 진심으로 조심, 말조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요.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4장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면서 불신자 가족들을 만나면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떠한 대화를 그리고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만날 때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날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적절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제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지를 알게 되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간 맞추고 은혜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체 인생에 대해서 봤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와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끔 혼자 집에 있을 때 말 안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사람과 만나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이 모든 인생에서 거의 대부분을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주님의 대화는요,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지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워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을 또 우리가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죠.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줍니다.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시간을 되찾으며 우리가 은혜롭게 소금을 적절히 넣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요, 그분의 뜻에 따라 말을 적절히 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체들 간에 서로 세워주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이 소금처럼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화하고 간구하면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